샬롬, 반갑습니다. 생명의 큐티, 감사의 큐티, 생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읽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성경 가운데서 시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 돋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 돋는 동쪽 끝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 끝에까지 온 세상을 덮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이 다 들리도록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시온에서 쫙 내리 비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렇게 강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게 영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우렁차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다 부를 수 있을 만큼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그 시온산에서 쫙 내리 비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조용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시는 게 누구든지 볼 수 있을 만큼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대요.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막 이렇게 불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진짜 뭔가 일어난다. 진짜 엄청난 것이 몰려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불도 막 임하고 광풍도 불고 막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위험 있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냐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굉장히 권위 있고 높으시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시고 정말 크신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말 엄청난 분이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나를 판결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떨릴 것 같아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모으실까? 나를 판결하시려고 모으시겠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언약한 이들의 약속, 하나님과 성도들, 이 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무엇으로 언약을 했느냐? 제사.
제사가 뭔지 알아요? 구약시대 가운데 제사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의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렸나요? 제물. 뭘 제물을 드리나? 이게 단이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 쉽게 박스로 이렇게 그릴게요. 제단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양을 양 맞아요.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그것을 칼로 죽여서 배를 갈라. 여기서 부정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태워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 양의 팔다리를 잘라. 다리를 자르고 막 조각을 내요. 막 이렇게. 각을 뜬다 그래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불을 태워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지내냐 하면요. 이렇게 이 제물을 잡기 전에, 제물을 각을 뜨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은 예배 드리는 자가 이 예배 드리는 자와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드리겠죠?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이 사람의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죄가 있으면은. 그런데 이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판결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죠. 사형, 지옥 이렇게 판결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로 언약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냐 하면은 이 죄를 우리는 이 양에게 쉽게 말하면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양의 죄로 전가시킨다고 하거든요. 옮겨지는 거예요. 죄가 옮겨져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이 양의 자꾸 팔이라고 하네. 양의 다리도 자르고 배도 가르고 불태우고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양의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죄 용서하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거죠. 이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나의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언약, 약속. 그래서 이 제사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라 하면은 제사라는 이 언약을 한 자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공의의 뜻은 뭐냐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세요. 죄를 죄로서 심판하고 의로운 것을 의로운 것으로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주 정의로운 심판장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 심판을 통해서 제사로 언약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온 하늘이 보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셀라 나와요.
셀라는 이게 우리가 음악으로 표현했을 때 그냥 추임새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 1절부터 6절까지로 노래에서 1절이 끝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2절,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2차로 얘기하고 계세요.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고 1차로 말씀하고 계시고 2차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거야. 이렇게 약속. 이게 약속 관계잖아. 약속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가 드리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데?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재물 때문에 책망하진 않는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수수의 고기를 먹겠어요? 염소의 피를 마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수수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배고파서 달라고 이랬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모든 새들,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들의 짐승들 다 하나님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 소유인데 그거를 뭘 드렸느냐, 얼마나 드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만 집착을 하고 왠지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진짜 마음, 속마음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네가 지금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제물이 내가 지금 그 제물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네가 드리는 그 제사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4절 볼게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재물을 얼마나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어떻게 막 화려하게 드렸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죠. 그리고 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놓고서는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사실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도와주시고 그럴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고 우리가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거죠. 자, 16절부터는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그럼 2절 끝났다. 이제부터 3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술에도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악인일까?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왜 악인일까? 자, 17절부터 봅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말은 하긴 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며 뒤로 던져버린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을 보면은 도둑을 멀리하고 해야 되는데 도둑과 오히려 한편한다는 거죠. 도둑처럼 행동하고 도둑과 친하게 지내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죄를 함께 짓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죄를 쉴 새 없이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거죠.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렇게 죄를 계속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셨대요. 지금 우리 모습도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쉴 새 없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일단 잠잠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 죄인들로 죄를 그냥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낸대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래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계속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아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무 무서워요. 여기 4절 보면은 판결하시는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이 판결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용서가 없겠죠. 이렇게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실상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전혀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며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감사의 제사가 아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가 은혜로 용서됨을 고백하며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결국 이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전사님이 오늘은 좀 1절부터 2, 3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읽어봤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제사. 계속 반복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역시, 감사로 제사. 이렇게 제사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결국 그러면 1절에서 23절까지는 올바른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올바른 제사는 무엇일까요? 맞는 것, 틀리는 것.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 여기 얘기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것. 죄를 고백하고 감사, 용서가 일어나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것.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감사로.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예배.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그냥 영광 돌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제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봤을 때 재물, 겉으로만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 재물이 필요해서, 하나님 배고파서 재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재물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표현인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재물을 들고 가요. 무슨 재물인지 알아요? 예수님. 우리의 재물은 예수님이에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재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예수님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드리는 재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유가 없죠. 왜냐면 지잘난 맛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근거가 없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셨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너무 훌륭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근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악인이 드리는 예배였죠.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뭐라고 할까? 실천? 삶은 B. 삶으로는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계속 죄를 짓는 그런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 그런 것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정말 감사로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왠지 알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생명을 건진받는 게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에 앉아서 줌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헌금 엄마가 주신 용돈에서 그냥 딱 떼어가지고 드리는 것, 오히려 그것조차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냥 내가 이 정도는 했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거는 정말 올바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정말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한다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의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심하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지. 자, 첫 번째로 감사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의 제사, 정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를 드려야 되잖아.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한 가지씩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오늘 감사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죄에서, 지옥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날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들이셔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드리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한 시간 한 시간 나의 노력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